10월 1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세울 때 아주 엄숙하게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위임식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몸을 씻은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위임식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처럼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순양의 피를 발라 성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고 거룩한 곳에서 화목제물을 먹습니다. 이런 절차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온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위임식의 모든 절차가 다 거룩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옷부터 제사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거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거룩을 좇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좇아야 할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좇아야 할 거룩은 영적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오늘 본문 20절은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는데 다시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는 진 밖으로 추방된 나병 환자가 병이 다 나으면 진영 안으로 복귀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완치된 나병 환자는 제사장 위임식처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결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좇아야 할 거룩은 삶의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위임식의 화목제를 드린 후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또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거룩은 삶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거룩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게임에 참여한 사람보다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쟁자를 제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며 다음 게임에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잔인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이기적입니다. 거룩함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삶도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친 뒤에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도와주며 이타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도 거룩을 좇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거룩함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거룩함을 좇아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삶으로 거룩함을 쫓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거룩을 쫓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